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할례 받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신 많은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절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 헬라인 몇 명도 이 성전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 몇 사람이 방도를 찾고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청탁을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에게 만나달라고 헬라인들이 청탁을 한 제자가 누구죠? 빌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에게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빌립이 될 수도 없고 될 마음도 없겠지만 됐으면 좋겠지만 이 빌립은 우리가 지난 시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듯이 빌립은 계산하기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헬라인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빌립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우리는 한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 돼지와 같이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랍비에게 유대인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짐승보다 못한 저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라고 유대인이 랍비에게 묻자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아니에요. 개, 돼지, 더 나아가서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먹고 마시거나 악수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출교, 공동체에서 유대교라는 공동체에서 출교,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은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큼 어찌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방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제가 예수님께 인도하겠으니 저만 쫓아오시라고, 무거운 짐도 제가 들어드리고 시원한 물도 좀 마시면서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은 계산해 보니 저 지옥의 땔감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다가 예수님께 혼쭐을 날지도 모르고, 이 빌립이 이러한 일들이, 행적이 이 사회에서 소문이라도 나기로 하면 이 빌립은 앞으로 출세길이 끊어지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본문이?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성도 여러분,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말했어요? 안드레에게. 우리는 지금 셋째 주 연속으로 수요일마다 안드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부탁을 넣으니까 이 머리로 계산한 빌립이 아무래도 자기가 데리고 갔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말했어요?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안드레, 저 지옥의 땔감들이, 이방인들이, 개 돼지보다 못한 짐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안드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빌립이 안드레에게 물었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가면 될 것을 빌립은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요? 안드레한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부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어리숙해 보이거나 내가 저 사람 사기쳐도 뭐 이렇게 탁 속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거나, 한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거나. 빌립이 계산해 보니 안드레는 자신이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은 이것을 알고 안드레에게,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들이,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니 야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문맥에 보면 빌립이 앞장선 것 같아요? 안드레가 앞장선 것 같아요? 안드레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래 가자. 안드레가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뒤따라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빌립은 안드레에게 야 안드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이 빌립은, 계산이 빠른 빌립은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을 안드레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물었습니다. 안드레야, 저 지옥의 땔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래? 내가 앞장설게. 성도 여러분, 안드레도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안드레는 빌립의 이 부탁을 받고 앞장서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주목해야 하냐면 안드레 때문에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24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이방인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가서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하셨을 때 주님은 이제서야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안드레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의 인도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안드레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석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께서 하신다고. 아니 이 수많은 5천 명, 아니 10,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먹을 게 뭐 있다고. 모두 다 손 놓고 있을 때 오직 안드레만이 그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해쳐서 한 소년이 들고 있었던 오병이요,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조각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무리 가운데서 양식을 찾은 것이라고는, 먹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요.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아휴, 저 안드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을 만드네 만들어.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바보 같으니라고. 넌 생각이 있냐 없냐? 아마 이렇게 투덜대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주님의 때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안드레, 주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우리가 3주 동안 이 안드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요한 복음에만 안드레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안드레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요한은 안드레의 어떤 면을 보았기에 이렇게 안드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한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왜 안드레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에 대하여 안드레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안드레의 신앙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직 요한뿐이었습니다. 왜 요한만 안드레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었냐면,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홀로 계신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밟혔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홀로 계셔야 하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부터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주님의 유언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이 기록을 하시고 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27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요? 예?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부모도 모시기 싫어하는 시대에 이때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마지막 유언이다, 사명이다.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홀로 계신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며 마리아를 봉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전에 따르면 이때부터 마리아는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40년 동안 스승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모님처럼 여기며 봉양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에게 저러한 안드레의 신앙과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안드레의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요한이 안드레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안드레와 요한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시편 94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이기도 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눈을 만드셔서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귀를 만드셔서 듣고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어가는 순간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언제 모시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에 순종했던 안드레에게는 요한에게 오직 안드레의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눈을 지으신 이가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이가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안드레는 순종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행할 때 사람의 박수의 갈채를 신경 씁니다.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왜 부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했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팔을 불어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귀를 만드신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주님이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신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나팔을 불어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에게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안드레의 믿음과 요한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 예배자가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눈을 만드신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귀를 만드신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그러진 말을 입에 담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가 감히 어찌 주님 앞에서 이러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최선을 다해 인파를 헤집고 다니면서 찾아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자신의 스펙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지 미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주님께 인도합니다. 우리들은 굳은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총독 벨리스가 아내와 함께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무엇이냐? 나에게 짧게 이야기해라. 내가 기회 한번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끄집어내서 네가 바울이냐? 야,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줄 테니 짧게 나에게 브리핑해봐 라고 기회를 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당신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 마디면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4장 24절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총독 앞에서 딱 세 마디의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세 개의 단어만 사용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론하니 딱 세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인쳐 주셨잖아요. 우린 저번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강의하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 지금 벨릭스에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절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예리한 칼로 물을 자르듯이 한 번에 잘라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제예요. 엥크라테이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믿음과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절제,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드레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했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요. 절제,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예리한 칼로 자르시 단칼에 잘라내는 것, 이거 절제예요. 예배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절제, 엥크라테이아, 예리한 칼로, 작든 날로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잘라내지 못하고 그것을 수십 년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잘라내야 할 것인데 잘라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이것을 절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바울이 총독 앞에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요, 귀를 만드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면요, 귀를 만드신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면 절제하며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은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말에 안드레는 찾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손 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이거 사람들한테 인정 누구 받지 못한 이것을 내가 왜 하냐고 이러지 않아요. 안드레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시는 엔크레테이아, 기억하십시오. 무딘 칼로는 자를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리한 날, 그 칼로 단칼에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는 이것을 말합니다. 심판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로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절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 절제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심판 이야기만 나오면 다 주눅이, 저도 그래요. 겁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심판은 눈을 지으신 이가 보고 계시며, 아멘, 귀를 만드신 이가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보고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입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그러진 말을 할 수 있어요? 화가 난다고요?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옆에서 살아계시고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서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시온성교회에서는 예배자라 말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명의 안드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을 만드신 주님이 보고 계시며 귀를 만드신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지 못하여 허물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계산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빌립과 같은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안드레와 같은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입과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박수의 칼체를 원하였고 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 했으며 편한 곳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뱉사오니 저희들이 안드레와 같은 또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계시며 귀를 만드신 이가 듣고 계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안드레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방해되는 것을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계시며
귀를 만드신 이가 듣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오니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드레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롭게 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녀들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거룩히 구분하심에 이 가정에 속한 권속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요한이, 미니, 주성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로운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기가 자라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경인 집사님 홀로 계실 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딸 전인환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속한 권속도 기억하셔서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속한 귀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어머니의 기도로 이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께서 세워주셨으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회복되어지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 사랑하는 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주께서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지경을 넓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입대를 준비하는 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진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학기에 올라가고 고등학교 고3이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기어 주옵소서. 내일도 일찍 이른 새벽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안정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또 한 명의 안드레가 심겨지게 하시고 또 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열매 맺기를 원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